밀라노. 그곳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앙의 고향입니다. 바울에게 다마스커스가 있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밀라노가 있었지요. 그곳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났는데요. 그는 진리를 찾아 긴 여로에 지쳐있던 한 젊은이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입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암브로시우스의 만남은 아퀴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루터와 멜라니톤, 칼뱅과 베자의 만남처럼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밀라노 회심과 그가 이해한 기독교가 처음으로 빛을 발한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소개합니다. 자식을 향한 모정은 세상의 모든 여인에게 동일합니다. 모니카에게도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구원은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의 기도였지요. 아들이 로마에서 밀라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모니카는 385년 밀라노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여인과의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밀라노 귀족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제안했지요. 상황을 알아차린 첫 여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1년 후 386년 8월경 밀라노 정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을 경험하지요. 어느 날 영혼 속 깊이 숨겨져 있던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스크린처럼 드러났고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통곡하고 있었지요. 통곡은 더욱 심해져갔고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되나요? 더러운 생활을 왜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하나요? 하며 소리쳤지요. 혼미했던 잠깐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톨레 레게 톨레 에레게. 들고 읽어라 라는 라틴어 말입니다. 그는 성서를 보라는 암시로 이해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성경이 펼쳐졌지요. 시선이 멈춘 그곳은 바울의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후에 고백록에서 이 구절을 읽은 후 한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그림자를 몰아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친구 베레 쿤두스는 카시키아쿰에 있는 별장을 내주었습니다. 카시키아쿰은 밀라노에서 동북쪽으로 33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6개월을 지내며 글을 쓰고 세례를 받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죠.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했고요. 친구 알피리우스, 리켄티우스, 트리게티우스도 있어서 열띤 토론 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카데미 학파 논박, 복된 삶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독백 등 후대인들이 카시키아쿰의 대화록이라고 부른 것들은 이때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아카데미 학파 논박은 키케로에 져서 아카데미카의 내용을 기본 자료로 해서 키케로가 속한 회의주의 학파인 신 아카데미 학파를 비판한 것입니다. 키케로는 후기 아카데미 학파에 속한 자로서 절충주의의 전형적인 인물이지요. 복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 행복의 문제가 내가 곧 진리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기원을 질서의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불변성도 여기서 강조했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유하는 두 길로 신앙과 이성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지식론과 인식론을 설명했습니다. 독백은 영혼의 불멸이 주제입니다. 단 그 영혼은 진리와 함께 있는 영혼을 말하지요. 이 책은 만이교의 가르침과 회의주의의 논점을 확실히 극복한 분기점입니다. 그는 387년 3월경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월 부활주일에 아들 아데오다투스, 친구요 제자인 알리피우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수세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집례자인 암브로시우스도 아들의 세례를 기쁨으로 지켜본 어머니도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모니카는 같은 해 가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스티아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은 어디에 묻혀도 괜찮다며 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고. 어머니의 죽음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일행과 함께 로마로 가서 약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88년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와 수도원을 설립했지요. 3년 후인 391년에는 히포의 감독 발레리우스에 의해서 강제로 사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395년에는 감독으로 성별되어 감독을 보좌했고요. 1년 후 396년 감독이 사망하자 히포 교구를 홀로 담당했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3대 저작이라고 불리우는 책은 고백록, 신국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입니다. 그의 고백록은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과 더불어 세계 참대 참회록에 속합니다.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읽히고 회자된 대표적인 자서전 형식의 글이죠. 397년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해 4년 후인 400년 완료했습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지요. 고백록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왔던 영적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속에는 타락한 인간 및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기억하고 괴로움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록을 저술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문과도 같지요. 컨페시오라는 말은 그에게 자신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 품에서 쉬기까지 평안치 못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신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신을 사랑하려면 신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알아야만 하지요. 때문에 그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신과 영혼이었습니다. 신은 우리 영혼에 내재하는 진리의 근원이지요. 신을 찾고자 한다면 굳이 외계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통찰의 눈을 스스로의 영혼 속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윤리에서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결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이죠. 윤리적인 선과 악은 그 사랑이 무엇으로 향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의인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신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신을 미워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악인이지요. 고백록 1권에서 9권까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가며 개인 영혼의 구원을 다루고 이후 13권까지는 공동체 구원의 전제로서 시간과 영원이라는 역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심 이후 회상해보니
이제까지 그가 걸어왔던 여정은 기독교 신학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했던 시절은 이제 기독교 신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계가 되어 주었지요. 무엇이 기독교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가 이해한 기독교의 본질은 논쟁을 통해서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요. 바로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03년부터 412년까지 도나투스파와 논쟁을 벌입니다. 도나투스파는 박해 때에 신앙을 저버린 감독들이 행한 성례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요. 그들은 타락한 성직자이기에 그들이 속한 교회 역시 거룩하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분리의 근거로 삼았지요. 도나투스파에게 교회란 오직 가시적인 교회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거룩성을 말했지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시적 교회요. 다른 하나는 비가시적 교회이지요. 참된 교회는 심판의 때인 역사의 종말에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는 하지만 혼합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비유를 그 예로 들었는데요. 나쁜 것의 제거는 역사의 종말에 죽게 달린 것이고 인간은 그 최종적인 판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지 모든 구성원들이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믿음으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도나투스파는 백요한 감독이 시행한 성례전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효력을 인정했지요. 그에 의하면 세례의 주체는 감독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이것은 주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된다는 뜻이지요. 세례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베풀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가 행하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례는 항상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감독의 도덕적 상태나 수세자의 믿음의 상태가 세례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세례를 행할지라도 실제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하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의 효력 여부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집내 그 자체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거룩성과 성례전의 효력은 성직자의 옳고 그름이나 도덕적인 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세교회 성례전 이해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인효론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성례전의 효력은 집리하는 사람의 거룩성에 의존한다는 입장이지요. 인효론은 중세교회에 의해서 사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의 타당성과 효과는 구분했습니다. 도나투스파 교회도 세례를 행할 수 있다고 보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보편적인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이 행한 세례는 구원의 효력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표지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이죠. 교회는 구원을 중재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교회는 또한 무오류하지요. 교회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직자, 체제와 교권이라는 질서를 가진 가시적 교회 안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중세교회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 기초가 있음을 알게 해주지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도나투스파는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도나투스파의 문제로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자 국가가 관여했는데요. 교회는 국가와 상관없는데 왜 국가가 교회 일에 관여하느냐는 것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을 강제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종교적 강압에 찬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교회 개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는 강압을 교육의 한 방편으로 보았는데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 그들을 오류로부터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요. 방황하는 자녀들을 참된 순종애로 인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세속 권력의 도움을 빌려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무력에 의한 강제적 회심 지지는 안타깝게도 중세교회의 십자군 원정과 또 종교재판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